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오늘 7월 6일 고린도전서 6장을 읽는 날입니다. 조금 길지만 1절부터 20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할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라.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계속해서 보는 것과 같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권면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일지인데, 우리가 앞서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 분파와 또 분쟁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고, 어제 본문이었던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성적인 부도덕인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에서는 소송 문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 또 뒷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엔 1절부터 20절까지 되어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교환에서처럼 1절부터 8절까지는 성도 간의 송사 문제,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불의한 자의 문제, 그리고 12절부터 20절까지는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그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지만, 조금 더 간략하게 좀 추린다고 하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한 부분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간의 송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의해서 방법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9절부터 11절까지는 불의한 자는 어떠한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는 부연 설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성도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소송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몸, 우리의 몸을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그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6장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는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지 않은 그런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 소송 문제를 거는 것입니다. 법적인 소송 절차를 거쳐서 누가 맞느냐, 누가 틀리느냐라는 것들을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이 소송을 걸었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듣고 바울 사도가 그런 문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 사도께서는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라고 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또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 그런 자들은 천사도 판단하고 또한 세상을 판단할 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식들은 행하지 못하고 아주 작은 일, 세상적인 일, 여러 가지 갈등을 빚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판단하게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들을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판단할 사람이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판단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뛰어나서 5절 보면 강하게 그렇게 행한 것, 세상 사람들로부터 법적인 문제를 다루려고 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이렇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하고 하면서 이 말을 해서 너희들 부끄럽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 중에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 그것을 판단할 수 없느냐, 그렇게 지혜 있는 자가 없느냐라고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계속해서 보면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고발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판단을 받게 한 그 자체, 그것이 허물이다, 뚜렷한 허물이다, 아주 잘못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허물을 보이는 것을 보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느냐, 7절 하반절에 보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판단해야 될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맡겨서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차라리 우리가 속고 손해보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렇게 행하는 것 옳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 사람들부터 판단을 받게 하는 것, 그거 차라리 손해보고 속는 것이 낫다, 그렇게 행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보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를 행한 것, 잘못 행한 것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그가 고발하고 있는 것,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너희 형제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은 그 형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세상 법정에 내놓아서 판단을 받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옳지 않다.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낫고 속는 것이 낫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는 그런 모습은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것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불의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가 어떠한 자인가? 9절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자, 불의한 자들인데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미혹을 받지 말라. 어떤 그런 불의한 자들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할 자들은 어떠한가? 그 뒤에 계속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 이 사람들은 불의한 자들이고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런 사람들, 그런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지 말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부터 법적인 그런 판단을 맡기는 일들을 행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인데 오히려 우리가 못 가진 것, 우리가 못 누리는 것, 가지지 않은 것처럼 불의한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지 못해서 예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불의한 모습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너희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다. 의롭게 된 자다.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송을 걸어서 판단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기업, 우리가 받은 나라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하면 그 세상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조그만 유익들 그리고 옳고 그름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세상 법적으로 나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유업이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비교해서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깨우쳐 준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특권과 유업은 하나님의 나라고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천사들도 판단할 그런 특권과 그 기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내용들을 알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강하게 질책하면서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낫다.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말라라고 강하게 충고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0절까지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몇 구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하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것도 어떤 것들을 해도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아무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자유를 행해야 되는지, 우리 육체를 써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구절을 1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5절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다. 우리 몸에도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머리가 있고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 것과 같이 우리 몸 자체가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육체가 된다 하였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몸은 주께로부터 보혈의 씻음을 받아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행할 수 있으나 그 자유를 가지고 음행을 하거나 창녀합하나 이렇게 더럽히는 모습들을 보여서는 안 된다. 왜냐? 우리 지체는 그리스도와 합한 순간 한 영으로서 있는 것이고 그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 사실들을 잊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지 우리 가진 자유, 우리 몸을 잘 쓸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19절, 20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 성전, 성령께서 계시는 곳, 우리 몸은 그런 것이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산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것으로 내 마음대로 내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서 써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전체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판단하는 자로서의 면모를 잘 갖춰야 될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대속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교훈받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가진 세상,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우리 몸을 어떻게 써야 될지 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 간의 성사 문제가 있을 때 천사와 불의한 세상을 판단할 사람인 줄 알아 불의한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기 위하여 그를 고발하기보다는 성도들 앞에서 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줄 알아 차라리 손해볼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자유를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인 줄 알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장학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배우고 익히는 일들에 모두 함께 장려하고 힘을 내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힘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어린 자녀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신앙의 계대가 발전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믿지 않는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